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고난주간 특세 때문에 한 주간 좀 끊겼는데요. 다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달려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오늘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4절에서 17절.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찬송 488장을 불렀는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송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잠깐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예레미야 48장은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한 나라씩 쭉 보고 있는데, 48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촌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도 혼자 남아서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정말 깊은 기도를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제 그 속 마음에서 제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큼 연약하고 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근데 그게 제가 뭐 힘이 빠지거나 또는 뭐 무능하거나 이러한 그 느낌에서 고백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서, 주님만을 또 신뢰하고 싶어서 저의 한없는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이 제 마음에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경계를 정해놓은 그 한계를 내가 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8장 요 14절, 15절, 요 16절까지는 모압이 참 교만했던 나라거든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목이 고진 교만함으로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한번 보라. 그들이 맞이할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용사 또 능란한 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앞전에도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늘 이들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했던 나라이죠. 요즘도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늘 싸울 준비가 됐던, 요새를 잘 정비했고 또 굉장히 또 먹을 것 또 국력이 강성했던, 풍요로웠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압은 이러한 강한 군사력, 풍성한 어떤 자원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그들 스스로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봐라, 우리가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으뜸이야. 우리는 어디 가서도 2인자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늘 1등이어야 돼.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풍요로움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모압도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죠. 모압이 이렇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만이 어떤 성경적인 뜻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경계를, 한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베너핏이라 그러죠. 군사력, 어떤 성읍, 요셉,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분과 한계를 망각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흔히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결국은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결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을 쌓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는 멸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했던 명령 앞에 끝까지 완고하여 거절했던 애굽의 바로왕, 교만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그 지팡이밖에 안 되는, 막대기도 안 되는 그 아수르의 사네립,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들이 다 그랬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 스스로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열방에 지금 전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 가깝게는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의 한계가 있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선악과만은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인 것에 마지막 그어 놓으신 한계,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결국은 나는 잘 될 것 같고 나는 성공할 것 같고 나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최악의 수였던 거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해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를 조종하고 싶고 어떤 악을 써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본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돼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겸손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연약하다, 무능하다,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시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여기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당시 모압이 그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 지팡이 또 막대기, 여러분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나쁜 동물들이, 악한 동물들이 오면 그것들을 때려 부수는 역할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모압은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니까 지팡이 막대기는 어떤 리더 그룹,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리더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있죠. 흔히 뭐 그들을 뭐 G7이라 뭐 G12라 G20다 그러면서 그 앞서가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으로 그러지 못한 나라들에서 위에서 언제든지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어떤 조건 협약을 맺더라도 늘 그러지 힘을 가지지 못한 나라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배분받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부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영향력들을 오직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그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막 측은한 마음이 드는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루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좀 돕자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그렇게 좀 섬기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있지만 또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 나라는 또 뭐죠? 여러분, 그 버려지는 그 음식 쓰레기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지 그 먹지 못해 굶어 죽는 나라로 유통만 잘 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허락하신 부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기득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군가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꾸러기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심각한 건데, 모압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직 나만 잘 되면 절대로 희생하기는 싫은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미처럼 다오다오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얻을 몫에 있어서는 눈을 불을 켜고 찾아냅니다. 받아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그렇게 인색한 영에, 물질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리 되더라고요. 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사람은 그 속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모압도 그렇고 지금 열강들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거 놓으면은 죽는 거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니까 절대 안 놓죠. 이거 있어야 내가 큰 소리 치고, 이거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명분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만에 하나를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에 만, 천만에 천만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모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압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국이라고 일컬었던 나라들 중에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 그랬어요. 떵떵거리며 우리의 제국은 영원하리라. 지금의 세계에 큰 소리치는 나라들, 정말 그들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선출 방법이 아니라 독재 정권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들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날,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날이 꼭 와야 알지 않아요. 몇 년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가만히 안 두세요. 그 심판의 날을 그들의 악함으로 스스로 앞당기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또 그런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나라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야곱과 함께 제일 많은 분량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꿈꾼 내용들을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너무너무 귀하게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부와 막강한 권세를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왕도 존중해 주지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정말 탁월한 지혜로 그들에게 씨앗을 나눠주고 농작할 땅을 주고, 정말 탁월할 정도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샘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 살 수 있는, 애굽도 살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메시아가 올 족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때 야곱의 가족 식솔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에게 재정의 은사도 주시지만 어떤 탁월한 달란트, 그죠? 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고 오직 나만 하나님이 모압을 치신 것처럼 그 교만한,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심꾸러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꼭 불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14절 말씀,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압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스스로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내 스스로 나는 용사라, 능란한 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늘 명심하며 나의 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와 나의 경계를 늘 기억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 언제나 주님 바라기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은 없었고 내가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깃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여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분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분열하고 하나님 깨어지고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굴레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또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시오니 우리를 보배 같은 인생으로 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더 깊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많은 은사도 재능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모압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풍요를 썼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만 끼치는 나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그렇게 자기들의 권세를 호령했던 나라들,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의 끝은 멀지 않았고 그들의 끝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섬길 줄 알며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알며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의 그 공급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의 모든 건강을 내어줄 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요셉이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섬긴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 앞에 모든 그의 꿈대로 되어지는 그의 부모와 또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이 눈이 뜨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작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오히려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순종하고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함께 지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남아있고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압을 또 하나님 그 열방에 무모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자 그 길을 선택했던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잊지 않고 늘 순종하며 늘 사랑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